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은 한번 일일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됩니까? 가실 분은 조용히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웃기를 바랍니다. 웃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약속했던 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지요. 그래서 따라잡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430년에 약속한 걸 이루어준 거 아니에요. 정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을 빼앗아 다 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천당을 만드시고 그 천당을 우리에게 한번 따라서 공짜로 주신다. 자, 옆 사람 뭐 합시다. 공짜리야. 그럼 공짜면 송장모님 미국서는 뭐라고 합니까? 프리. 공짜면 뭐라고 그래? 조선말로는 양잿물도 먹는다잖아.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왔으니까 양잿물 한번 잡숴볼래요? 공짜니까. 얼마나 좋으면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잖아. 하나님의 모든 건 다 공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네 아들을 그쪽 사위로 주지 말고 딸을 며느리 주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부르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폰이 이루어져서 거룩함과 성결함이 깨져서 따라서 합시다. 사사기 때 다 망했더라. 그런데 사사기 끝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해놓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큰 소리로 하지. 다 지 소견대로 하더라. 그 말은 직역하면 이 말이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더라. 그래서 망했다. 그 얘기를 사사기 끝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 소견대로 지멋대로 하다 땅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가 이제 다윗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와 그 사무엘상 중간에 누구가 나오냐면 룻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룻기는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만 고부간의 진한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수면 위에 떠 있는 얘기고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냐면 몰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그 땅을 도로 되찾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다윗을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닦은 것처럼 다윗이 출생하기 전에 지금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가정에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 사무엘이라. 마치 구약의 패턴하고 신약의 패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길을 닦는 얘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1절을 한번 사무엘상 1장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보의 증손이요 수베의 형손이더라. 예,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참 이렇게 어두웠고 부패했냐면 여기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또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참 레위 지파의 엘가나가 따라서 두 손 전부들 두 여자를 뒤덮고 살았더라.
여기 지금 두 여자 데리고 사는 남자 있으면 아웃해. 여러분 총각들도 기억해세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줬지 두 여자 준 거 없어요. 두 여자 데리고 살 생각 아예 하지를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만 하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레위 지파에서 찬양하는 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분린나와 한나예요.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한나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조숙녀 같고 늘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하면 재미없잖아. 자, 안 집사님, 한나는 누구와 같으다? 김경호 집사님은 한나는 누구와 같으다? 아이, 사기야. 이렇게 하면 도망갔다며. 지나 보라 지금은 새 것이 되어 어쩌다.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예. 나도 과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뭐 과거 때문에 이렇게 집착할 건 없습니다. 또 핍박만 받는 여자, 그저 분린나 그 첩이 막 구박하면 아멘 주여 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만 하는 여자,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가련하고 여자 중에 요조 숙녀, 갖다 붙일 건 다 붙이면 한나라는 이미지하고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한나의 성품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분린나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1장 6절 7절 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로 삼키지 못하여 그 대적 분린나가 그를 심히 욕동하여 분민케 하려라.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여기 심히 분했다는 말은 이라면 속상하고 노여하고 화딱지가 머리까지 났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번민했다는 히브리 나라 말은 이겁니다. 천둥소리가 한번 따라, 천둥소리가 났다. 이게 한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분린나가 약 올리니까 격동하니까 뭐예요? 자, 여자 중에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까? 황선미 집사님이 한번 해보래. 초청이들은 한번 해보시다. 머리끝까지 났어요. 악이 받쳤어요. 천둥소리라니까 한번 해봅시다. 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거기다 너에다 니은자는 안 붙였겠어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싸운 거예요. 그 보면 우리가 한 가련 청소년은 절대 아니, 사람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요 계속 공격받으면 악에 받쳐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요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가 우리 그래 괜히 착하고 고상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 따라갔다 화딱지 날 땐 한번 붙어라. 예, 이게 보약 먹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하고 해질 때까지 부는 붓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아멘. 그렇다고 오늘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괜히 끙끙하러 갖고 병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숙 집사님, 김광호 집사님 말하는 대로 한번 붙어. 대신 해질 때까지는 가지 마. 그거 갖고 끌고 가지 말고. 그 성경에 가르치. 이 한나라는 여자도 그랬다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격분했다고 그러는데 이 격분했다는 말은 썩나다 화딱지나다 분노를 치밀어 오르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연상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머리끄댕이 천둥소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여자, 정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가 절대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너무너무 화딱지나고 분내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또 소리 질렀겠어. 한숨깔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들으니까 입만 달짝달짝한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굴이 붉었잖아. 그랬더니 엘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영적인 무능, 타락, 부패하면 어두움 아닙니까? 야, 너 왜 술 처먹고 와서 여기 성전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원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 아멘 좀 한번 합시다. 그래서 태의 문이 열렸더라. 그 아들이 누구라? 사무엘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가 가리워서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더라. 누구부터? 목사들부터 그래요. 누구부터? 장로들부터 그래요. 누구부터? 권사들부터 그래요. 누구부터? 집사들부터 그래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사기 끝에 있는 모습 같다. 엘가나의 가정이 거룩함이 깨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고 엘가나의 가정에 화평이 깨어졌고 분쟁과 다툼과 천둥 소리가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또 파전하는 배와 같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어떤 목사는 또 그럽니다. 한국의 구구는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전화의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오늘 아니다. 따라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엘가나도 엘리도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도 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내서 잃어버린 땅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간의 공적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잘난과 인간의 옳은 행위가 절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지식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또 이런 부조리, 모순, 또 참 절망적인 소식들을 듣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송 한번. 앞으로 더 크게 해야지. 다시 시작. 앞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전화위복 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인다. 역사는 늘 되풀이됩니다. 108년도에 우리가 108년 전에 참 고종이 잘못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이 없다가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다가 나라 빼앗겼는데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되어져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으로 깨었고 국제정세도 볼 수 있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때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아멘. 열강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활은 꺾입니다. 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세계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따라서 제가 늘 가리키는 표현이죠. 한번 야 방 빼. 그러면 역사 속에서 방 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어와 큰일 났다 우리나라 불안하다 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보시고 야 방 빼 하면 그들의 활은 꺾인다라는 거. 아베 신조가 뭐 이렇게 해도 야 우리 한국교회 경제 파탄 났다 큰일 났다 삼교부는 어떻게 하냐.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싹 바꾸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초량이야. 자, 또 한 번 성경을 읽고 해야지 되잖아. 9절 봅시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고 그러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줄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자는 하나도 없어. 이긴 나라 민족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는 분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10절 또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유리를 땅에 딱 놓으면 쨍 하고 깨지면서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 난 저 중국 놈들도 그렇게 깨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북녘 땅에 만두 땅에 교회 세우러 가자고 라는 게 미친놈 아닙니다. 예.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찬이 결국 우리의 뿔도 높여준다고 말 아니에요.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 읽었으니까 안 읽어놓고 하면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읽는 거예요. 자, 이제 현 시국을 보면서 이렇게 전화위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영어를 쓰면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또 중국말을 이렇게 하고 사자성어를 많이 하면 따라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일본말을 쓰면 이상하게 쪽발이로 물러가는지 모르겠어. 난 뭐 영어 잘 몰라요. 중국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일본말을 하도 써서 내가 일본말을 자주 써요. 그렇다고 내가 일본 안 해요. 난 진짜 일본하고 축구하든지 뭐라면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악을 쓰는 사람입니다. 일본을 2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붕해를 다니면서요. 내가 참 너희들 나라 땅에는 돈이란 한 장 안 쓰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 그 오음진리교 독가스 뿌렸던 그 홀에서 한국인 목사가 그걸 얻어서 기도원하는 데 나가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환자가 암 환자가 일어나고 막 은사를 받고 일본인들이 몰려오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왜? 일본 놈들은 우리 왼수니까. 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벤통 혼났죠. 근데 2년 반 동안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니놈들처럼은 절대 안 산다. 예? 얼마나 가난하고 옹색하고 궁색한지 몰라요. 사는 게 2년 반 동안 곳곳을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일본 선교를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삐쳤어.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일본 선교를 해요. 선교하자고 하니까 다 쫓겼는데요. 예? 또 일본 선교하자고 하면 나머지도 다 쫓길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런 사고를 가졌던 내가 일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을 공부해. 옛날에는 컴맹이라 컴퓨터를 못 보니까. 근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고서 읽을 거 한자 몰라도 됩니다. 다 설명을 해주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서 아하 깨달음이 왔어요. 왜 일본을 선교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사에 기록된 문서들 있죠. 과거의 문서들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무덤 속에 있는 그 고분 속에 있는 그림, 거기에 수상되었던 물건들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어느 나라 시대 건지 알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면,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배우면서 세계를 품고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안겨줄 축복들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개돼지같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본다면 그건 조그만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의를 가지고 이런 미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나도 큰 아멘이 철량이야. 여러분들도 큰 교회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중국 양나라 시대 때에 고분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벽화가 쭉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은 뭐 내가 알 필요 없죠.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 이렇게 오는데 백제의 사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화려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글자가 뭐냐면 담노 하자고. 담노.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담노. 22개국을 담노를 세워 22개국을 다스리는 나라라고 썼어요. 또 반대로 외지요. 외국에 일본을 말하는 저는 외국에 사시는 보니까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그 그림에 나온 게. 제가 왜 담노라는 말인데, 여러분 담노라는 말이 새삼스럽잖아요. 이 담노라는 말은 백제 말이에요. 우리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담노라는 말이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면 담으로. 한번 따라서 담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나라 사신들의 그 열기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일본에도 백제가 점령을 해서, 담노라는 말은 점령군이 거기다가 담을 쌓다고 얘기해. 경계선을 치고, 노라는 말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22개 담노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 고구려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그런데 신라는 조그매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더라면, 백제가 만약 삼국 통일을 했다면 우리 컸을 텐데. 근데 이 조그만 신라가, 경상도들이 상도가 먹어갖고 아주 우리나라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하나님의 얘기와 시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백제가 660년도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을, 다시 백제를 찾으려고 하는 부흥군들이 3년 동안 곳곳에서 전투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 한 2만 7천 명이 와요. 그래서 백제와 외지요,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백강전투를 벌이는 게 663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백제와 그 일본의 연합군이 패해 국제적 그 전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일본 서기에 있고 그때 이렇게 내려가는 그 패하여 도망가는 백제 사람들의 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 이 슬픈 표정을 지어야지. 아, 백제는 이제 끝났구나. 한번 큰 소리로 해봐요. 아, 백제는 이제 끝났구나. 고모리에 있는 조상들의 묘는 언제 참배할 거나. 한번 이게 슬픈 표정으로 한번 합시다. 시작. 곰나루. 시작. 곰나루에 있는 조상들의 묘는 언제나 참배할 거나. 하면서 그들이 가요. 그런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올까봐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생사를 가르는 길 아니에요. 참, 나는 일본이 왜 할복하는가를 조금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는 저 중국 떼국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디에 밑으로 도망가고 안 되면 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면 돼요. 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저쪽으로 만주로 도망가면 돼. 우리는 도망갈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제 고구려에는 조의선원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신라에는 화랑이 있었고 백제는 사우라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정방이 백제를 정복하고 황제한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놈들은 죽여도 또 대들니까 백제 남자놈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황제 폐하라고 쓴 문헌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우라비. 근데 이 사우라비라는 말이 어디로 나옵니까? 사무라이로 나온 거예요. 그 정신이. 이해가 좀 됩니까? 그 다음에 한국을 신라가 통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썼는데 마지막 백제 의자왕을 삼천궁녀와 같이 호색한으로 아주 술과 여자에 쪄들어 사는 사람으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이긴 자가 쓰는 거니까 이게 왜곡되어진 거죠. 의자왕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롭고, 크게 한번 해봐요.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라. 그래서 의자왕이에요. 절대 다르더라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당나라와 신라가 정복하면서 수십만 권의 우리 역사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시조선에 와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36년간,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하면서 또 태워버려서 우리 역사는 백제 역사, 고구려 역사, 우리 그 후의 역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줄만 있는 것만 배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고구려의 역사와 그 전의 역사와 또 백제의 역사가 따라서 일본에 고스란히 남았더라.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또 남았더라? 중국에 남았더라. 근데 중간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왜? 다 없어졌으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역사의 왜곡과 또 이 문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한일 감정이 일어났고 정치가들이 이걸 부추겨서 지금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 그냥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20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일본 서기예요. 그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그 가야의 김수로 왕의 그 신화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고, 그 전에 고구려 어떤 무슨 승이 또 썼는데 그 사람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는 단군의 이야기를 써서 일본 신화를 만들었어요. 예? 자, 이제 조금만 이제 문화적인 걸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에 천황 은퇴하고 이렇게 자식에게 물러준 왕이 누굽니까?
악기 또입니까? 시로이 또입니까? 여기 헷갈려갖고. 근데 아베도 지금 막 난리 발광 뛰는데 아베도 아니시더라니까. 관문으로 보면 아니요. 안병찬 집사하고 친척인지도 모르지. 근데 들리는 말로는 조선시대 때 이렇게 임진왜란 때 끌려간 그거 보면 조선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금이야 헷갈려서 이렇게 됐지만. 아베한테 이 얘기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전화 걸어봐. 나도 아베여갖고. 근데 그들이 일본 덕기를 쓰면서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중국에는 황제가 있고 또 신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천황이라 하자고 천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조금 자존심을 세우는 그 백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찍혀와서 눈물이 울컥 빠집니다. 예. 근데 그 문화를 보면 우리하고 같은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 동네 사람과 이쪽 동네 사람이 1년에 견우직녀 만나듯이 한 번 만나는데 손 한 번 들어. 손을 막 흔듭시다. 오이소, 오이소. 한번 해봐야지. 아, 왜 아니야? 오이소, 오이소. 그럼 이쪽 동네로 또 가면 저쪽에서 오이소, 오이소 하는데. 자, 직원주 성도님, 오이소가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오이소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오이소, 오이소예요. 그 일본 말 아니에요. 경상도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몽고에도 씨름이 있고 우리나라도 씨름이 있고 일본도 씨름 스모가 있어요. 근데 몽고, 우리나라, 일본은 씨름이 있는데 중국은 씨름이 없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95살 된 김용훈 교수가 하는 걸 내가 강의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문화가 같아요. 자, 또 그 왕 이름을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머리가 돌대가리라. 시로 그는 그렇다고 그래. 근데 어느 사람이 하늘에 내놓은 왕이 아니에요. 왜 1300년 동안 황제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황 신화로 이렇게 해서 그건 천신의 아들이라 가지고 신이 돼버린 것 뿐이지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황이 2001년도 12월 23일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가 일본 언론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냐면 내 몸에는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천황이라는 사람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백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벨상 무슨 상은 모르겠어요. 노벨상 받은 어느 부분에서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노벨상 받으면 얼마나 하이클래스 지식인입니까? 근데 아니 천황이 백제 사람이란 이유하고 배를 갈라서 활복하고 죽는 일도 있었어요. 왜? 그들의 신앙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또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천황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시지만 우리는 숭늉을 먹습니다. 숭늉, 김경호 목사님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밥을 숭늉을 먹습니다. 또 당신들은 떡을 매로 쳐서 먹지만 우리는 시루떡을 먹습니다. 지금 전라도에서도 시루떡 먹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왕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누를 먹습니다. 마누는 일본 사람 못 먹어요. 조선 놈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걸로 자기가 백제인이라고. 야, 이제 백제는 끝났도다. 곰나루는 웅진 고만해요.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는 어떻게 1300년이 지났는데 그 왕이 3년 뒤엔가 4년 뒤엔가 자기 아들 왕세자를 보내서 백제 무열왕릉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가져갔던 그 전리품을 선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 고향은 어디입니까? 백제예요. 백제. 아시겠습니까?
또 교토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교토 가면서 내가 기억 남는 건 육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쪽발이더라. 야, 이 일본 사람들아, 우리는 칠갑산이 있다. 니들보다 끝발이 위다 하고. 왜? 그때만 해도 젊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교토 남쪽에 보면은요, 그 신라 진시성을 가진 사람이 농기구하고 벽실을 갖다 농사법 모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일본에 가보니까 신사가 많아요. 이게 웬 절이 많은가 했더니 그것도 내 무집디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본 말로 하면 신사 따라서, 우리말로 하면 신당. 신당이란 말은 부처를 세워놓고 있는 절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가 아니죠. 원래는 샤머니즘, 조상신을 섬기던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그게 일본에는 그대로 남았어요. 우리는 다 없어졌는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무열왕릉이 개발되면서 한국에 이게 들어오는데, 그 무열왕은 일본으로 이렇게 가다가 섬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마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일본 말로는 스마입니다. 스마. 그래서 그 우리는 독도라고 그러죠. 섬도자 붙여서. 근데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예? 닭게? 시마. 시마라는 말은 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무열왕 공주에 있는 왕에 보면 사마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 섬에서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일본에서 와서 백제의 왕이 됐어요. 자,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일본은 따라잡니다. 일본은 백제가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결국 일본은 우리와 원수 미워할 불구 대천의 나라가 아니고 대천의 민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일본의 인구를 가지고 DNA를 검사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DNA하고 일본 사람들의 DNA가 해고를 연구해 보니까 80-90%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로서 36년 나라를 빼앗은 저들이니까 저놈들 나쁜 놈 죽일 놈 하지 말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3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그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36년 때문에 그렇게 참 콤플렉스를 느끼면서 대적하고 미워하자. 그들은 1300년이에요. 결국 백제가 세운 나라가 일본이고 그 일본 사람들은 한번 여기다 한번 하세요. 우리 형제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섬겼던 옛날에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대로 합니다. 교토에 북쪽으로 가보면 우리도 꼭 보면 북쪽으로 하죠. 왜? 우리 민족이 거기서 왔으니까 북쪽을 보고 제사상을 차립니다. 거기에 보면 부여 성왕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전부 부여왕, 신라왕, 고구려왕. 교토에도 보면은 그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의 아들이 일본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게임이 끝나니까 거기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교토의 제일 큰 신사는 백제, 고구려 왕자의 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이런 전인 것들을 찾아보면 따라서 합시다. 일본은 백제가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왜 고구려가 발해를 세웠다라는 건 인정합니까? 근데 왜 백제가 일본을 세웠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후 세대에는 서로 이런 감정 갖고 한국도 싸우고 일본도 싸웁니다. 일본 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30대, 20대 일본인들은요 그거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전화우이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콤플렉스, 자존심 때문에 미워하고 상처 줄 일들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러한 역사 민족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형제라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해도 이 역사 문제로 우리가 형제라는 것으로 풀어갈 때 해결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어요. 쉽습니까? 아직도 일본이.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싸우듯이 옛날에도 그렇게 싸워. 지금도 일본과 지금 한국이 싸우는 꼴도 그래요. 역사를 조명해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뿌리, 그들도 일본 애들도 1300년 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일본 학자들이. 또 백제의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또 고구려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고구려 사람이, 백제 사람이, 또 신라 사람들이 적어놓은 사투리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의 역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말을 가지고 젊은, 또 지금이야 그들은 90, 100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들이 일본 역사를 보면서 이건 우리 역사라고 지금 밝힙니다. 그러면서 역사로서 한 뿌리가 되어지고, 이 사랑 안에 그들이 참으로 이런 하늘 갖고 갔던 우리 민족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보도만 않는다면, 우리 정치관들이, 일본 정치관, 한국의 정치자들이 가문이설로 자기들의 실속과 자기들의 참으로 권세를 차지하려고는 그들의 가문이설에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밑바닥에 흐르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품을 자들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인조 때 청나라에게 3만 몇 명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사대부의 여자 처녀 아줌마들을 뭐라냐 따라잡다 환양년, 큰 소리를 한번 따라서 환양년. 환양이란 말은 돌아올 환자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잡다 환양년, 서방질환년, 그 말로 해갖고 세금정으로 나라 임금이 잘못했고 정치하는 인간들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잡혀갔다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환양년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틀 정치가들의 가문이설에 우파든 좌파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들을 맡겨주시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잡자. 지금의 화는 반드시 복으로 바꾸어진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어떤 두 가지 예화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 원 밖에 나오지 말라. 원 밖을 나오는 날 너는 내 제자가 아니고 이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제자가 그 원 밖에 나오지 말라면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고, 또 원 밖에 나오면 쫓겨나는 거고,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 스승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나왔냐 그랬더니, 스승님, 한번 따라서, 스승님 봐요, 원이 어디시오? 빗자루로 원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원 안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캐타고리 속에서 내 생각 또 그런 것들로 격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넣지 말고, 또 36년간 압자당했고, 이거 역사적인 수치요, 콤플렉스지요. 일본도 보면 백제가 패망함으로 그 역사적인 콤플렉스예요. 우리가 이것만 깨트리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요, 우리 나라니까, 우리 역사니까. 아멘. 이 동그라미 원한다 가다 놓고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가문이설에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일본 차 분질러 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 식당 가서 밥 안 먹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는 분,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도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녘 땅 옛날 발해의 영광을 우리에게 되찾주고 일본도 우리에게 주고 백제가 가졌던 땅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참 이 한국 땅은 국제전 일어나는 참 정치와 또 전쟁이 일어나는 화약고 같은 나라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중국, 한국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어느 나라가 시기심이 셈이 제일 많은가 하고 했더니 1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당나귀하고 염소가 있었대요. 근데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는 게 없잖아요. 이쁨도 사랑도 못 받고. 근데 당나귀는 다 주인하고 같이 다니고 당근도 먹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어떻게 출도록 일만 하냐? 나는 그냥 편하게 쉬는데. 그러면서 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강을 가다 말고 자빠져라.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너에게 큰 짐, 무거운 짐, 또 어려운 멀리 너를 끌고 다니지 않을 거다. 당나귀가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염성이는 집에서 그냥 먹고 자는 거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나귀가 가다가 쓰러지니까 이 주인이 큰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렀대요. 누구를 불렀다고? 수의사를 불러갖고 진찰을 닦였는데 수의사가 기력이 좀 당나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저 염소 간을 이렇게 먹이면 기력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 말을 듣고 주인이 염소 배를 갈라갖고 간을 빼갖고 당나귀를 줬대요. 가문이설로 속이고 미혹하고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이 정치가들 언젠가는 그들의 허물이 일본 놈들도 그렇고 우리 조선 놈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화가 복이 되어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귀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 교회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축복한다는 이 대의명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초량해. 아멘. 자, 잠언 9장 11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봅니다. 11장 7절 악인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성원이 끊어지나니 우리의 성원이 없어졌느니라. 의인은 하늘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9절. 여기 사특한 자라는 말도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정치, 큰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위사욕을 갖고 그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이러한 악한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입안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대의와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어째 초령이 아멘. 자, 그러면 직원주 성도가 뭐 오늘 이 말씀 갖고 들은 거 깨달은 걸 갖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